시편 지금 이제 이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그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이 푸념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원망하는 것 같지만 시편을 보면 다 푸념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오늘 본문도 푸념하는 본문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지금 뭐예요? 시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푸념이 아니라 결국 찬양이 되게 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입술로는 푸념, 불평, 원망 그것만 할 수밖에 없는데 후회 그런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 뭐가 남아요? 오직 하나님 은혜만 남게 돼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시편이 계속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73편 한 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사람을 보면 어떤 일이 있고 하나님을 보면 어떤 일이 있는지 그런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73편에 보면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악인이 누구예요? 네? 네. 하나님 모르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악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이 사람이 악인이에요. 근데 세상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이 땅에 형통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형통해요? 모르는 자가 더 형통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더 형통하단 말이에요. 악인, 바로 하나님을 모르고 스스로 누구처럼 되려고 하는 자? 하나님처럼.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자, 이거를 뭐라고 했어요? 오만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악인은 누구냐?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오만한 자, 이게 악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 자가 악인인데 그 사람이 너무 잘 되고 잘 살아요. 하나님 모르는데 벤치 타고 다녀. 하나님 모르는데 저기 강남에 타워 팰리스 살고.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 모르는데 누가 갑자기 막 한 달에 1억씩 줘. 하나님 모르는데 막 뭐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 모르는데 로또 막 당첨돼. 하나님 모르는데 막 1000억씩 막 당첨돼가지고 막 헤매. 그런 거 보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묵묵히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마음에 뭐가 있대요? 질투가 있대요. 질투했대요, 질투. 누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인간을 보고 뭐 했어요? 질투했어요, 질투. 질투를 했단 말이에요. 왜 질투했을까요?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나는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나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 고난 왜 와? 고난이 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이 고난이라는 게 선물인데 왜 선물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우리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이 선물인데 이 고난 가운데 직접 쓰면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막막하고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처해서 고통스러워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서 고통스럽고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선물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기는 하지만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뭘 하고 있냐? 질투해요. 왜? 누구한테 질투하는 거예요? 이 악인한테 질투해요? 누구한테 질투해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원망하는 것 같지만 누구 원망하고 있냐?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사람이라니 왜
나한테는 이런 고난을 줘가지고 힘겹게 하고 하나님 모르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하고 있는 저놈의 자식들은 왜 저렇게 잘 살아요? 좀 힘 좀 줘가지고 번호를 생각나게 해가지고 띠띠띠띠 해가지고 로또라도 맞히게 했지. 뭐 이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고난 가운데 이렇게 나만 힘들게 하냐고. 나한테 왜 그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종이 종이 주인한테 왜 이따위 의의를 시키냐고 따지는 거예요. 자, 우리 이준영 군이 저의 주인님이에요, 만약에. 근데 이준영 군이 주인님이 저한테 야 이거 해 했는데 제가 싫어. 내가 왜요? 그러면 이 종은 어떻게 돼요? 오가지 가요? 아니면 뒤지기 맞아요? 뒤지기 맞고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종은 월급 받아요? 아니면 밥만 얻어먹어요? 밥만 얻어먹잖아요. 종은 어디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종은 어디 도망갈 수도 없어. 종은 어떻게 할 수도 없어. 너도 했어? 왜 자꾸 그러지? 왜 이러는 거야? 종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 해! 그러면 종은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하면 그냥 해요? 아니면 맞고 해요? 맞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고난이라는 게 뭐냐면 순종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순종해 라고 그걸 주셨는데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줬는데 순종 안 하니까 뭘로 와요? 이걸 순종하게 하려고 고난을 먼저 줘서 이렇게 순종하게 한다니까요. 그럼 이게 뭔 말이에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터지고 그 일을 한다 안 한다? 결국 제자리에 와가지고 처음 그 자리에 와서 그 일을 하게 돼 있다니까요. 쳐 맞고 그 일을 한다. 그러면 쳐 맞고 해야 돼요? 안 맞고 해야 돼요? 안 맞고 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쳐 맞고 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쳐 맞은 게 지혜로워요? 맞으면 안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고난으로 오기 전에 미리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순종하려고 주님 뜻을 찾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눈치 백달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 뭔지 아닌지를 눈치 보면서 살아야 돼. 늘 하나님하고 관계하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주인한테 가서 어떤 종이 이쁨 받아? 주인이 뭐 할까요? 주인이 뭐해? 이렇게 물어보는 종하고 주인이 오기 전에 주인이 먼저 출근했어. 근데 종은 일어나지도 않았어. 주인이 오기 전에 청소하고 주인이 오기 전에 뭐 할지 주인이 시키는 거 하려고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그 종을 이뻐할까요? 아니면 저 자고 있는 종을 이뻐할까요? 먼저 와서 기다리고 그 주인의 뜻이 뭔지 알라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고난 없이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편을 외치고 있는 인간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몸부림치는 인간이었어요? 아니면 하나님 뜻보다 지한테 왜 힘들게 하냐고 원망하는 인간이에요? 네, 하나님 뜻이 뭔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 뜻에 관심 없으면 이게 뭐야 이게?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람이라고 우리가 부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뜻을 알려고 애써요 안 써요? 안 쓴단 말이에요. 지 맘대로 살다가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것조차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뜻에 대해 관심도 없는 인간이 내 뜻에 관심이 있으라고 하나님이 자기 종을 관리하려고 이 순종해 했는데 그거 순종 못하면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오는데 지가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그 고난이 와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려고 하는 하나님 사랑인데 그걸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저 새끼들만 잘. 얘네는 하나님 알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을 알아야 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요. 전혀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야 될 존재 자체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될 원인 그 세포가 없다니까요. 그럼 얘네는 하나님 고난 주거나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이고 뭐고 이런 게 없어. 그냥 네 멋대로 살다가 지가 산 그대로 심판받아서 지옥 가고 죽고 그렇게 하는 게 그냥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뜻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자리 바꿔. 왜 아까 바꾸려니까 안 바꿔? 하나님의 사람은 준영아 얘기했잖아. 아까 하나님 뜻이 왔어. 자리 바꿀까? 했는데 바꿨어? 안 바꿨어? 안 바꿨어. 그러니까 안 바꾸니까 뭐가 자꾸 와? 고난이 와. 고난이 오니까 어떻게 돼? 승질내. 누구한테 승질내? 지가 지금 순종 안 했는데 누구한테 승질내? 하나님한테 승질낸단 말이야. 그리고 누구한테 뭐라고 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돼안돼? 그러면 순종 안 하면 뭐가 보인다? 이게 하나님 뜻이 보이는 거야.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알았어 몰랐어? 이준석.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했는데 하나님 사람인데 지 맘대로 이렇게 하고 삐지고 그러면 어떻게? 또 고난이 와. 어떤 게 와? 주먹이 와. 주먹이 오면 어떻게? 또 울어. 한결인데 왜 나한테 이러면 누구랑 싸우는 거야? 하나님이랑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네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야. 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늘 어때요?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 이게 고난이 오고 결국 처음 자리로 와가지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지. 이준영 알겠슈? 처음에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순종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되겠지? 근데 우리가 보통 뭘 하냐면 순종하기보다 뭘 해? 순종하기보다 뭘 해? 그렇게 안 해도 잘 사는 놈 있잖아 하면서 질투하기를 먼저 한다니까. 저렇게 잘 사는 놈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예요? 하고 누구랑 싸워? 하나님하고 싸워 자꾸.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놈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있어. 하나님은 개미만 못 베게.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자를 보고 왜 이 사람들만 하나님 이뻐해? 왜 얘들만 잘되게 해주고 왜 얘들만 로또 주고 왜 얘들만 이렇게 잘하게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잘 알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콧구멍 같은 구석에서 이러고 있냐? 원망한단 말이에요.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막 싸우니까 어떻게 돼요? 질투하는 거예요. 질투의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 저 악한 놈들은 죽을 때도 고통도 없어요. 뭔 소리예요? 살다가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고통도 없이 한 방에 자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그래요? 우리 보통? 호상이요. 아니 85살까지 살고 어젯밤까지야 어디 아침까지 같이 놀았단 게 근데 오늘 자고 저렇게 죽어버렸어. 호상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호상이에요? 그렇게 훅 갔으면 지금 어디 간 거예요 지금? 벌써 지옥문에 다다라서 지금 펄쩍펄쩍 뛰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했대요. 이거 너무 부럽잖아. 여러분 건강한 사람 얼마나 부러워.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일 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병이 많아요. 그냥 눈에서 고름 나오지 10병 있어가지고 막 쓰러지지 막 맨날 넘어지지 맨날 고통이 양 장난 아니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이걸 좀 없게 해주세요. 저 건강해서 하나님 일 열심히 할게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은혜가 족하대요. 지금 은혜가 좋게요? 고난 덩어리를 막 메고 다니는데 막 사람들 보기에도 막 여기 준영아 막 이렇게 구름이 막 떨어지는 아빠가 네 친구들이 있는데 막 이렇게 지나가서 준영아 이러면 좋아 안 좋아? 모른 척 하겠지.
여러분, 이게 고난이지 은혜예요? 근데 뭐래요 하나님이? 내 은혜가 축하다. 아니 고난과 아픔과 고통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냥 어떤 사람은 금메달 따기 힘도 좋고 그냥 능력도 있고 건강하고 그냥 그게 장난 아닌데 80을 먹어도 나보다 더 건강한데 에? 아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할만해요 안 해요? 할만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그래요? 야 고난이 선물이고 네 은혜가 좋게 걔들은 하나님 나를 알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쟤들한테 이렇게 강간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맨날 하나님 믿으니까 겸손하네 하나님이. 야 너 왜 이렇게 교만해? 겸손하라니까. 얼굴에 힘 빼 겸손해.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겸손 안 하면 또 고난이 오고 막 힘들고 아프고 맨날 막 진짜 막 이렇게 찌질거리게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네는 어떻게 해요? 교만해도 가만히 내버려둬. 교만이 뭐예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해도 가만히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왜?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이미 죽은 거예요. 살아있어도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존재들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처럼 하든 우상이 되든 신이 되든 뭘 하든 가만히 두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해요? 지가 산 대로 심판하고 그것을 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해요? 질투한단 말이에요. 질투의 내용이 또 뭐 있어요?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아니 나는 한 1,0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어 했는데 갑자기 막 1억 줘. 아 나는 1억만 벌면 했는데 막 10억, 100억, 1000억 줘. 나는 1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는데 30만 원밖에 안 줘.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많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소원한 대로 주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안 섬기고 떠나니까 그 주변이 엄청 커져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점점점 쪼그라들어요. 그리고 걔들한테 맨날 괴롭힘 당하고 고난당해요. 여러분 근데 옆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막 세계 제국을 막 아시리아 막 그렇죠? 그런 나라 막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 보고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해요? 쟤들은 왜 저렇게 잘 살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뭐래요? 이 뒤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야, 내가 이렇게 한 게, 그 사람들을 뭐예요? 무죄하다 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얘네가 잘 살잖아요. 근데 73편 13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들을 내가 무죄하다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죄 없다 하지 않을 거야. 이들을 왜 이렇게 잘 되게 해요? 그냥 제 가운데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되고 보는 가운데 순종만 하면 터지고 순종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이 이렇게 놓으면 우리 또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죄 가운데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너한테 온전히 주지 않는 거야. 왜냐하면 이런 상황을 주면 너도 결국 어떻게 된다? 똑같이 변할 것이고 죄 가운데 먹고 마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먹고 마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과 은혜를 먹고 마시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먹을 게 많으면 예수 먹을 새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찾을 새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을 먹고 마실 새가 있어요, 없어요? 로마에서 나라가 엄청 잘 되니까 로마의 시민들이 뭐예요, 맨날? 오늘은 뭘 먹을까? 맛있는 걸 해 먹을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먹을까를 생각하면서 먹고 그걸 다 삼키지 않아요. 먹고 토해요.
맛보고 뱉어, 맛보고 뱉어, 맛보고 뱉어. 이런 짓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음식이 없어서 죽는 사람이 천진데 로마 시민은 맛보고 뱉고 맛보고 뱉고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요, 안 해요? 안 한답니다. 결국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여러분, 이들을 죄 가운데 그냥 두시는 거예요. 내가 너는 죄 가운데 안 두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니까 이제 양심이 찔린 거예요. 그제서야 양심이 찔리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 종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순종해야지, 준영아, 그치?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하기보다 내가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했구나. 그래서 자신을 뭐라고 불러요? 내가 주 앞에 짐승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 뭐예요? 악인의 정체가 뭐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짐승이래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자기도 짐승이에요. 누구를 더 좋아했기 때문에? 짐승을 더 좋아하고 따라서 질투했기 때문에 나는 더 짐승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사람으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라 짐승을 부러워하면서 나도 짐승처럼 살 거야. 이러고 있으니까 제정신이에요? 제정신 아니에요? 제정신 아닌 상태에 있으니까 마음이 찔려가지고 양심에 찔려! 뭐예요? 양심에 찔려가지고 뭐래요? 내가 짐승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짐승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늘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나오잖아요. 주의 교훈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맡겨야 됩니다. 주의 교훈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맡길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그 연습이 필요해요. 이 땅에 우리가 왜 있어요? 그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대로 따라가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그 사실을 아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화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한다고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대로 따라가서 순종하려고 몸부림칠 때 그때에서야 영광이 이루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우리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쇠약해요.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약해지고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세상을 쫓아가면서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해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 짐승처럼 살지 말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주셨을 때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냐? 이제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 뜻 추구 안 하면 뭐 했어요? 고난이 오고 다시 곧 순종하게 만드신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영광이 언제 와요? 하나님 뜻을 알고 인도하신 뭔지를 궁금해서 알면 그때 어떻게 해요? 영광이 이르게 된다고 얘기해요. 이 선물이 고난을 통해서 선물이 되는데 영광을 하나님이 수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이 저 멀리서 얻는 게 아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렇게 경험하고 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확인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죽여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은 점점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점점 약해지고 점점 힘들어지고 점점 어려워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후패하지만 내 영은 날마다 새롭다라고 얘기하는 그 고백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재창조되고 더 큰 은혜의 복음 아래 은혜의 능력 아래 내가 서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 될 때 가능하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토달지 말고 세상에 질투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짐승 되려고 애쓰지 말고 짐승 되려고 애쓰지 말고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라. 그래야 영광에 이르게 된다. 내가 너를 영광의 그 자리에서 영접해 주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움직일 때마다 조한나 집사님이 오늘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딱 들어오니까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누가 영접하러 나왔냐?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 영접하러 나왔냐? 조한나 진짜 짱이다. 함께하여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영접해주는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영광이 있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지금 딱 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이야 너 진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의 사랑이었다 하고 하나님 와서 손을 잡고 영접해 손을 딱 잡고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 이 놀라운 이 영접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영광이 누구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곧 누구의 영광? 나의 영광이 되어지고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우리의 인생이 그 현장으로 바뀌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현장이었어요? 아니면 날마다 개고생하고 이렇게 질질질 끌려가는 거였어요? 질질질 개고생하면서 끌려갔지만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분별하고 순종하려고 애쓰기 시작하면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알려고 애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광을 허락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데 그 복보다 큰 복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 복보다 큰 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게 큰 복이에요? 온 우주보다 크시고 이 모든 존재함보다 크신 분이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영접하고 인도해 주시는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복이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고난을 주실 때 피할 곳이 있었어요? 아니 길을 가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들판에 있는데 갑자기 들판 길을 걷고 있는데 소나기가 오면 피할 곳이 있어요. 그냥 맞아야 돼요. 시골에서 들판에 있다가 비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갔구나, 그치? 네. 뛰지만 옷은 다 젖어요.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젖어버린다. 피할 곳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면 우리의 몸이 하나라도 젖을까요? 안 젖을까요? 젖지 않을 거예요. 고난을 주어도 피할 길을 주어. 네,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아픔이 오더라도 뭐가 가능하냐? 내가 복된 사람이라는 걸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삶을 살아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요. 그런데 그 똑같은 환경 속에 살아도 문제가 찾아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대하고 점검하고 해결하는 태도와 방식은 누구나 다르다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지 않아요.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망하면 거의 대부분 부부가 헤어집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그 부부들은 어떻게 해요? 더 하나가 돼서 애쓰고 몸부림쳐서 결국 다시 이혼합니다. 뭐 때문에요? 서로 불쌍. 이게 우리가 하나님 뜻에 온전히 귀 기울이지 않아서 온 고난인 걸 알고 다시 하나님 뜻을 찾아서 순종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를 원망하기보다 서로를 통해서 누구를 자랑하기 시작해요?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행적을 전파하기 시작한다. 어떻게 전파해요? 권사님이 앉으면 뭔 얘기만 해요? 옛날에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들었다니까. 아니 엊그저께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니까. 조집사님 앉으면 뭐라고 그래요? 이런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높여가고 하나님을 배워가면 점점점 우리의 입속에 뭐가 남아 있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만 남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자랑하는 데 바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자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악인을 이게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자꾸 자랑하고 하나님의 행적을 높이고 내 인생 가운데 이런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내가 만나니까 이렇게 내가 바뀌었어요라고 하는 이 자랑으로 내 인생이 내 입의 입술이 내 생각이 바뀌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뀌어지는 인생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의 이 시인이 그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단편적으로 하나로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속에 우리의 인생이 담겨 있어요? 안 담겨 있어요? 담겨 있어요. 이게 번개를 치는 거고. 아무튼 천둥이 치든 뭐가 든 간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 지금 뭐가 있냐가 그럼 결정타겠네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 사람을 되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뭘 하고 있는지 우리 지금 위치를 알 거 아니에요. 권사님 입에 뭐만 있어요? 하나님 자랑만 있어요? 아 그러면 하나님 사람으로 이거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준영 입에 하나님 자랑이 있어. 뭐가 있어? 침만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에 침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침도 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의 입술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가득하고 채워져야 될 줄.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힘겹게 하고 아빠가 왜 나 한숨만 뭐라고 할까? 아빠가 왜 나 형은 왜 나는 동생은 왜 부모는 왜 다 그 질투하고 원망만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서 우리의 입술 속에 뭐만 남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자랑만 남기를 소망한 아버지의 마음이 이 시편 한 장에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인생을 사는지에 대한 그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우리가 그걸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신한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